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과 7장의 말씀,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과 7장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6장과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 그리고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를 향한 아모스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예루살렘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영적인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이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살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든든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살만하지 큰 어려움 없지 그런 마음속에 교만함과 마음의 든든함이 있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교만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들 소수만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반 그들의 사회 전반에 이런 영적인 태만함이 물들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교만이란 단어가 샤난이란 단어인데요, 이 딜레마가 이 단어 안에 좀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 원래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평상시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삶에 마음이 든든해서 살만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치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지도자나 그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평화로운 삶, 별 문제 없는 삶,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겠어 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교만함과 둔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치스러운 삶과 나태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서 하맛과 아라바는 가장 북단과 가장 남단을 의미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평안함, 별 문제 없음이
결국 별 문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었던 것이죠. 바로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을 초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7장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재앙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타나 있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먹어 없애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죠. 우리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보면 뜻을 돌이켜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을 보면 불로 징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동일하게 5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두 번 다 철회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인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물이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인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죠. 왜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그럼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속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 세상이 결코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달았다 할지라도 점점 악한 사람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문제 또한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가 신앙적으로 나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한, 아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한 이 땅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전히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에 기도로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은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획하셨던 진노를 2번이나 걸쳐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면 좀 이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모스가 듣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먼저 진솔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심판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다림줄 환상이 무엇인지 그 환상의 성격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이죠? 오늘날이야 전자계측기가 있어서 쓰진 않지만 오늘날도 동남아 지역에 가면 공사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줄로 하고 밑에 줄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림줄은 일자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건물이 기울어졌으면 살짝 옆으로 기울어졌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똑바로 뒤어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두면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은 잘못 세워진 것은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붕괴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 보기 위해서 세우는 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세워놓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니면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인지 그 기준을 다림줄로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특별히 기울어 보이지 않는데 다림줄을 놓으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뭐가 얼만큼 몇 센치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이 다림줄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은 건강검진 하듯이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림줄로 우리의 건강, 이 영적인 건강,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허물어버리고 새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취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야지만 결국 그 결과 그들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재보십니다. 그리고 말씀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림줄은 기준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어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각자 사람들이 기준 세우고 살아가면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갔다 깜짝 놀랬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 하는 분이 기름을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데 우린 보통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으로 갑자기 가는 거예요. 좀 전까지 기름 넣으러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기름 넣고 올 때는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주행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역주행하는데 상대편 차량에서 한 명도 크락션이라고 하죠. 경적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냥 당연히 다 그렇게 하니까요. 원래 기준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법규가 맞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역주행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은 거예요. 건너편 가서 유턴하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없이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면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뜻하지 않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사회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림줄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지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활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서 다림줄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있고 그럴 때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있고 그럴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림줄 환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오이코스 리더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며 양극화 현상이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오이코스 멤버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